아이들별 교리문답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교사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름 부으심의 사명을 우리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과 또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 되심을 함께 확인하면서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 퍼즐들을 또 맞춰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33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33문의 번역은요, 이 사도신경의 한글 번역을 따라서 이제 외아들이라고 했지만 성경 안에서는 대부분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함께 이것도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독생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인데요, 영어로는 only 혹은 one and only 혹은 only begatten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말이죠. 이 독생자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삭 외에도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을 독생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언약의 계보에 있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언약의 계승자, 특별한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뿐인 종류로 존재할 때 성경은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셨고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특별한 관계 안에서라면 두 번째는 특별한 역할 안에서입니다. 특별한 역할 안에서 오직 하나뿐인 종류로 존재할 때도 이 모노게네스를 씁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3장 16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분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특별한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구원이라는 특별한 역할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도 감당할 수 없고 또 감당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역할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을 걸러내고 구분하는 중요한 필터가 됩니다. 또 우리가 독생자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녀의 개념은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그 어머니와 분리가 되는 그런 객체입니다. 10개월 동안은 어머니 안에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는 분리가 되는 객체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당연히 그 부모와 평생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엄연히 독립적인 존재로 호흡하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태어나긴 했지만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28절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형을 사용하는데 동시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는 그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이제 그 말씀이 바로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오늘 제33문답에서는 우리의 양자됨의 고백이 얹혀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역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양자됨의 은혜라고 합니다. 양자됨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양자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과 유업, 그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상속을 받는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양자됨 안에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고난은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고난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양자됨의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고난은 마치
정상을 향한 그 오르막길을 오를 때의 호흡의 가쁨처럼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서 겪는 그 가쁜 호흡이 고난이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한 소망을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속권과 함께 영광을 위한 고난도 받아야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의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는 것. 이 내용 전체를 오늘 제33답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 본질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시고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자녀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제33답에서 말한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파트 안에서 우리 주라는 그 고백에 집중하면서 제34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제34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34답은요 처음에 그 1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1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인이란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해보면 저도 숨막히는 그 군생활도 이제 저녁과 함께 끝이 나더라고요. 직장이나 또 일터 안에 있는 그런 상사의 갑질이 있다면 그냥 퇴사와 함께 그것도 끝이 납니다.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나 억압이나 그런 부당함들도 이혼이나 독립이라는 활로가 있긴 한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우리가 완전히 종속되어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이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주, 주님, 주인, 로드 이런 말은 로마 황제에게 모두 다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라틴어로 도미누스라고 부르든지
주라는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썼던 말이지요. 로마 황제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사용했던 정책이 소위 빵과 서커스 정책이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주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즐거운 서커스 그 구경거리들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빵과 서커스 정책으로 이 로마가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부터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완벽한 베드로의 신앙의 커밍아웃이었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자신의 소명의 완성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일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느냐 하는 이 선택과 고백을 통한 목숨을 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타협이나 양보를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 그 폴리캅, 신약 시대 이후에 첫 번째 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당시 86세였던 폴리캅은 그 고문을 하던 로마 군인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불쌍해서 아량을 베풀어 준다고 지금 네가 입으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네 나이도 있고 하니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했으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분만 주님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만군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주님은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제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그 일화이지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읽혀지고 전해지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말은 목숨을 내어놓고 고백해야 했던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대가를 치를 염려 없이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무게를 가진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 34문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34문답을 통해서 기억할 두 가지 단어는 해방과 소유입니다. 해방과 소유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적인 모든 우리의 삶을 예수님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주되심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이 증언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런 말씀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가되어 왔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또 모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해방의 사역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속함, 소유됨을 주장하신 그 증거도 역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였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속량 곧 죄 사함이고 주님의 소유됨의 증거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주신 분의 것, 그분의 소유입니다. 종은 강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지요. 하지만 자녀는 자의적으로 굳이 소유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은 소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녀는 이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굳이 소유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이미 다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땅을 파서 아버지 재산을 묻어두거나 훔쳐서 팔거나 뒤로 빼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겁니다. 이 해방과 소유에 대한 말씀과 개념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로드, 퀴리오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보통은 이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쭉 강의하면서 이제 일부러 좀 설교 형식으로 풀어서 준비했는데, 오늘 제 33문과 제 34문은요 그냥 성경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적인 이해와 나눔으로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 핵심과 본질이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서 나타나신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양자가 된 자들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 지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권세와 특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음과 이 자녀됨의 신분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 우리 성도의 당당함과 자유함을 늘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소유됨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안정감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또 주의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한 주님의 주되심과 또 우리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안정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근거를 주의 말씀 안에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그리고 내일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 이 땅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